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중심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죠. 먼저 자신이 부족함을 알 때 감사할 수 있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 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때에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주위에 많은 대적들을 무찔렀습니다. 거듭되는 승리에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의 대부분은 오늘날 성도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은 성도의 영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영적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6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방금 읽은 6절과 14절은 똑같이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런 다윗의 시대를 꿈꾸면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시온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우리가 보았던 며칠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영적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거나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질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몸짱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손자병법과 같은 그런 병법을 익혀야 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일터에 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의 영적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11절만 읽었습니다. 먼저 13절을 볼 때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주변 나라에서 다윗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천하무적으로서 이제 교만해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11절을 보면 다윗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하여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리한 다윗의 명성을 높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지 거기에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연설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칠 때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모두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해주시며 명성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와 같이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실 때에 영적으로 강해지고 더욱 성숙해지면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영적 승리 후에는 적에게 다시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다윗이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대적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사사시대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의롭지 못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대적을 이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는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하닷에셀이 건방패와 놋을 하닷에셀이 가지고 있는 그 건방패와 놋을 빼앗아 왔습니다. 14절에는 에돔을 치고 주둔군을 두었고 15절에서는 다윗이 바로 공과 의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이긴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그 후의 과정이 또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공의로 싸웠다고 해도 이와 같은 준비가 없으면 또다시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하고 나서 대적에게 다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도 이기는 것 우리가 아주 중요하죠.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 후의 처리입니다. 한번 이긴 후에 다시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와 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각 족속에게 대해서 다르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민족은 죽이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놋과
근방패를 빼앗아 오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조공을 바치게 한 것은 국력을 약하게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족속에게는 망대를 쌓고 군사를 주둔시켰습니다. 다메섹이나 또 에돔 같은 이런 곳은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군사를 주둔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리아와 에돔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각자에게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유혹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우리는 이겼다고 방심할 때에 오히려 더욱 크게 패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나의 연약한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공과 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영적 전쟁, 영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영적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영적 승리 후에는 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